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음란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전심이 아닌 두아드리아 교회 같은 교회에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들 스스로는 잘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잘 믿고 있지 않았고 제약 가운데 있었으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교회는 그들의 죄는 혼잡죄였습니다. 변질이 되었고 적당히 믿고 전심은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 3억 3천의 신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로 그냥 덧붙여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신은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면 교회를 그만둔다든지 나오지 않는 자들이 발생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은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 복음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의 나팔을 불어라 그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나팔을 불어라. 심판이 있다고 말하라.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고 말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 경고 나팔인지 아니면은 모임 나팔인지 전쟁 나팔인지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과 같이 호세아야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나팔을 불어라 그 말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외치라 그 말이죠. 꼭 오늘날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 잠들어 있습니다. 원수는 1차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 나라였고 그리고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아수르는 당시 강대국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에게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께 나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세상에 가서는 하고 싶은 죄를 범하고 자기 욕심 다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절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이 심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서로 변질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알고 구원받기 위하여 전심으로 돌이키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지 않고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진짜로 있으면 말이에요. 정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요. 서로 변질됐다고 말하지만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지옥이 정말 존재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건 있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계속 가면 갈수록 예수는 닮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아멘. 가면 갈수록 세속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저를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내가 물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기도 마치고 70이 넘으신 여자 선교사, 남편 선교사님 바빠서 못 오시고 여자 선교사님 오셨어요.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스리랑카 쪽에 하시던 분이구나. 그분도 계시고, 권사님들 몇 분 계시고, 큰 교회. 대전에 몇천 명이면 교회 계신 권사님들 계셨어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선교사님, 제가 만난 분들을 제가 봤을 때,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 목회자들 가운데 믿음이 더 좋아져야 맞는데, 아멘? 천국에 가까우니까 안 좋아진 분들이 훨씬 많던데 제가 본 분들이 그런데 혹시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다고 뭐라도 막 한다고 하더니 이제 늙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봉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줄 모르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시키잖아요. 묻잖아요. 내가 궁금하니까. 그 2,000명 교회 권사님들은 권사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믿음이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럴 수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간절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지금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내가 달려기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빌립보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순교당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죽어 천국 가는 게 너무 지금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 보고 왔잖아요. 가서. 아멘.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요? 바울이? 없어요.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은혜잖아요. 그래서 도전되잖아요. 두들겨 맞아서 피등에서 던져놓으면 그냥 일어나서 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들 용서하고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 탓하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탓하지 않고 바울이. 아멘. 그러나 천국밖에 없잖아요. 셋째 안을 갔다 왔으니까. 바울이 갔다 온 건 맞죠? 바울이 갔다 온 곳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안 갔다 왔어도. 13권을 기록한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 빌레몬서까지 기록한 바울이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왔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뭘 바라보겠어요? 세상에 뭐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서 보고 왔는데. 근데 보고 왔다고 해서 간증하는 사람한테 대충 사는 사람들은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도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 여러 분 만나봤는데요. 끝이 안 좋은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천국 봤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해도 미혹됐을 수도 있고요. 사단이 보여줬을 수도 있고, 저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꿈에 자기가 좀 해야 될까 말할까 엄청 방황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해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차 안에서 제 메시지 5분 딱 듣고 나더니 응답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꿈이 하라겠다는 것이 뭐였다? 사단이었다. 그 하라는 것이 예수님 일같이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뭐 제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다른 구체적인 말은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대답해 드릴게요. 그거는 신앙하고 관계된 일이었고요. 아주 나쁜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꿈에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다른 이유로 다른 메시지를 5분을 전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응답입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30분을 본인이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천국을 정말 보고 왔는데 그렇게 산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뭔가 미혹됐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바울은 천국 봤거든요. 독수리, 원수가 독수리처럼
교회에 덮치리니, 교인들에게 덮치리니 그 말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몽골에 가게 되면요, 조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이 있고, 티베트 쪽에 가면 천장이라는 건데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상 가서 보시면 그대로 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던져놔 버리는 거야. 아무데나. 누가 와서 먹어요? 들짐승이나 독수리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시체는. 근데 이 조장이나 천장은 그렇게 하질 않고, 가족이 있는 곳에서 그 점례하는 사람이 시체를 가져오면 칼로 다 살점을 잘라요. 뼈 골라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면요, 독수리들을 위해서 맨날 그것만 먹고 사는 독수리들이니까, 그 장례식장이니까 독수리 이만한 독수리들이요, 수십 마리 이렇게 그냥 앉아서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안 와. 그리고 딱 놓고 딱 하면 독수리들 와서 막 그걸 집어 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믿냐면 잘못 믿는 거죠. 저 독수리를 먹고 하늘로 날아갈 때 우리 부모님의 영혼도 하늘로 활활 날아간다. 이렇게 믿어, 자기들이. 자, 가짜죠? 거짓 믿음인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참 비참하지. 요즘에는 그래도 간혹 화장도 하고 매장도 간혹 부자들은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던져서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고, 조장을 하게 되면 세 조자 써서 조장인 거예요. 독수리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살을 잘라, 이렇게 살점을 잘라주면은 독수리가 그저 막 뺏어 먹으려고 날지금 입에 물고 막 날아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인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도는 겐지스 강에 그냥 반 태우다가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와 같이 심판의 독수리가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심판받으니까. 왜? 교회가 심판받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당시 북쪽 이스라엘 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타락했다고요? 한국교회가 훨씬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을 하질 않아요. 이때는 적어도 한 번 예배 드린다면 이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했는지 몰라요. 의식이 다 있었어요. 2절입니다.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러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고요, 믿는 자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래서 우선순위 초점집중 대가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구원받습니다. 3절입니다.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전심이 아니에요? 믿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칼럼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의심이 생기고요, 이상하고, 또 믿는다고 했다가 1년 있다가 또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누가 해요, 그 짓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할 때 오늘 말씀 보세요. 사단이 할 때 정확히 뭘 붙들어야 돼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때도 취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안 믿어지잖아. 너 그냥 그찌다지. 그러면 계시록 9절이 떠오르든지, 아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씀이 사단을 물리치거든요. 의심이 자꾸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오신다고 했지. 그 말씀이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심이 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저주받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다고요. 어느 날 즉흥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대충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대충 따르는 말도 없고요. 대충 믿으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심. 적당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예, 왕 있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뭐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있지만 여러분 싫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가 하자는 대로 여러분 다 따라가요? 필요하니까 따라가지, 특수한 상황에 따라가지. 결국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왕. 그런데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금으로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탐심을 부리고 다 해놨어도 결국은 어때요? 우상일 뿐이고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예수 없이 한 모든 것들이 뭐니까? 우상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적당히는 믿어주겠는데 전심으로는 싫은 거예요. 1%.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상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변질된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된 목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만 들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가라고 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바람을 예를 들어서 심었어요. 우리 콩 심어야 되잖아요. 벼 심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축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걸 받는 것인데 바람을 심어놨으니 바람을 계속 저축했으니 이게 많아지면 그게 뭐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광풍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것이 복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너게 맺었다고 그래도 이방 사람들이 사단이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 아멘. 지금 누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을 뿐이지, 진실로 믿는 자가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모르니까 바람 신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뭘 신고 있어요? 바람 신고 있어요. 마지막에 광풍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수소폭탄처럼 확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지옥 심판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8절입니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자는 그릇 같다. 네. 지금 현재 너희들을 보니까 심판이다. 너희는 쓸모없는 그릇이다. 성경에는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죠?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지금 쓰고 싶은데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그릇이 있는데 지금 쓰고 싶은데 여기다가 국수를 넣어서 먹고 싶은데 밥을 퍼서 먹고 싶은데 그런 그릇이 있을 때 어떤 그릇 여러분 그때 당장 먹을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뭐 씻는 게 바로 먹어야 된다면
깨끗한 거는 먹겠죠. 깨끗한 거는 담지 않겠어요? 금이라고 무조건 금 속에 더러운 거, 녹슬었는데, 아니, 녹이 아니죠. 뭐 더러운 이물질인데, 거기 갖다 쓸 리는 없잖아요. 바로 써야 된다면 뭘 쓰겠어요? 깨끗한 거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십시오. 주님의 쓰임받다가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9절입니다.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여름에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집나귀야 집에서 관리하겠죠. 근데 들나귀는 어때요? 들에서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에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값을 치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명예, 물질, 뭐 여러 가지 얻는 것 가운데 믿음이 아닌 자추구를 위한 그런 것들을 돈 주고 다 얻었다 그 말이죠. 뭐 한 거죠? 허망한 짓 한 거죠? 허망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의지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게 36년 동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패권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현재는 미국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우방국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걸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혹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손을 뗐다고 가정을 해봐요. 미국이 스스로 손을 뗐다고 해봐요. 이라크에서 손 떼버리듯이, 시리아에서 손 떼버려, 베트남에서 손 떼버리듯이 미국이나 손을 떼버려 우리나라에서. 이를 들면 그럼 당장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중국하고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독수리처럼 언제 한국 쟤들 먹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누군가 또 어때요?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 미국은 떠났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가정이니까 혹시 저 정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말하는 정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일본을 의지하니까 차라리 중국 의지할까 했는데 중국을 진짜로 의지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중국이가 또 나중에 먹힐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실제로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은 열방의 나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였다고 해요. 나중에 애굽도 의지하지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교회지, 교회. 이해되세요? 근데 의지했는데 결국 누구에게 망해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먹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많이 끌고 가고, 여자들은 데려다 부인 삼고 막 하면 되니까 끌고 가고, 전혀 데려다가 자기들 나라 총각에 줘버리면 되니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애국에다 막 흩어놔버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 나라를 없애버려. 그 나라에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막 혼혈족들 와가지고 막 결혼시켜가지고 막 완전 짬뽕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지니까 비참한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지옥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물질, 열정을 주고 샀어, 내가. 사랑한 것을.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을 잡았던 거예요. 허망한 짓 한 거예요. 아멘. 세상을 떠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배가 누가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이로 봐서 누가 먼저 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우리 죽을 날 옵니다, 반드시. 죽을 날이 와요. 어떤 박사가 사람 죽는 모습들을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거를. 어떤 박사가. 그분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마지막 죽고 가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그것을 논문을 썼다고 이분이.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을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느껴진다 이런 말이었어요.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죽을 때가 올 테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마지막 죽을 때 영광스럽겠죠.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죽는 거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몇 명이나 살아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가셨고, 윤보선 대통령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안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안 계시고, 전두환 대통령 안 계시고, 노태우 대통령 안 계시고, 김영삼 대통령 안 계시고요. 노무현 대통령 안 계시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벌써 거의 다 가셨잖아요. 몇 분 남겨놓고는. 이제 뭐 연세로 봐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분이 죽는 것이나, 저 시골에 있는 농촌에서 평생을 반일하고 사셨던 농부가 죽는 것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죽는 건 매한 가지지.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잘 보십시오. 10절을 읽습니다.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제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세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의지한 제도자, 임금, 그들이 의지한 힘과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다가 결국 허망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한 달에 수억을 번다. 뭐 수억만 봅니까? 뭐 더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운동선수도 한 달에 뭐 10억 이상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에요. 축구선수나 농구선수나 미식 축구 선수 가운데, 야구 선수 가운데 한 달에 10억 이상 버는 분들 꽤 있죠. 있습니다. 한 달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무슨 카 해가지고 차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제가 듣죠.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거기에 감동할까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는 있죠. 그러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동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갈보리교회 한 번 나오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갈보리교회 목사님은 욕심이 좀 없으신 분 같다. 교회 안과 밖을 보니까 목사님이 욕심을 냈더라면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교회도 짓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욕심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으려고 10여 년 전부터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다 제가 복음 앞에 부딪히고 난 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고 성도를 헌금하라고 했던 내가 15년 전에 그런 말도 했던 나도 못된 목사일 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거 다 취소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지. 나도 똑같이 가는구나.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다 멈췄습니다. 일단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갈보리교회 헌금은요, 한 달에 보통 가장 한 사람 월급 정도 됩니다. 한 달을 우리 교회 재정이. 적은 거죠, 적은 거. 어떻든 간에. 빚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금을 통해서도 올해만 봐도 일단은 구제연금으로만 해도 한 1,500 정도는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구제만. 선교 말고. 저도 뭐 기본적인 거는 쓸 때는 있지만 지난주는 우리 아내하고 둘이 가능하면 쓰지 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의 이런 거는 있겠지만 거의 저는 뭐 10원짜리로 쓰지 않고 뭐 반찬 안 해도 되고 있는 김치 있고 반찬 있고 있으면 되고 누가 상추 좀 상추 먹으면 되고 해가지고 일주일을 그대로 지냈는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멘. 뭐 한 푼도 안 써도 뭐 그냥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로운 그런 거 말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제게 지난 주간에. 기도의 시간들도 있었고 묵상하는 시간들도 있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도 있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보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잡아주고 또 사도행전 말씀이 잡아주는 것들 때문에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아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상상은 해보죠. 돈이 내가 많다면 생각은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저하고는 전혀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러분요. 전도서 성경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왕들 가운데 가장 영화를 누리는 왕을 솔로몬이라고 해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 많이 했고요. 다윗성을 가봤는데 시온성이 있는데 시온성은 아주 힘들어요. 절벽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그걸 포함해서 조금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래요. 다윗이 뭐 그렇게 영화를 막 누리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뭐 여로보암 같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강대국이긴 했지만 실제로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을 말한 거예요. 또 솔로몬이 기록도 했지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많아서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해요. 은이 있었어. 동, 은, 금이 있는데 은이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은 그냥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돌멩이처럼 막 여겼어요. 그냥 돌로 생각했어. 금이 너무 많았어. 모빌의 금이라고 해서 당시에 주변에서 가장 좋은 금을 모빌의 금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곳에서 막 바치고 막 해서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백향목을 또 얼마나 실어 날렸는지, 막 가장 좋은 곳으로 막 건물 짓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요. 전도서 2장에도 어마어마한 산을 하나 사든지 어디를 사가지고 그걸 개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호수도 만들고 짐승도 키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둬서 종들도 그걸 관리하게 만들고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또 조경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에는 에덴 동산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그렇게 만들고 또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몰라. 부인은 몇 명 데리고 1000명 있으면 좋겠다. 옛날의 왕들은 궁녀가 다 어떻든 부인이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인은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 눈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1000명 데리다 놓고 부인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나는 몇 년 정도 살면 좋을까? 2000년 살자. 2000년 1000년을 두 번 2000년 살고 2000년 살 먹을 때까지 살고 그렇게 살아본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본들 헛되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그리고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로 나이가 먹으면 여기에 살구꽃이 피고 그 말은 백발이 되고 눈은 창문이 흐려지니 눈꺼풀은 흐려지고 새소리에 잠이 일어나고 맷돌질입니다. 맷돌질 소리가 없어져요. 이가 다 빠져서 해가지고 먹을 것을 먹지는 못하고 높은 데는 못 올라가고 지팡이를 짚어야 됩니다. 인간은 결국 삶을 그렇게 되거나 일찍 안 죽으면 그날이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다르면 너희들에게 그냥 기분 좋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찔리는 칼과 같아야 된다. 아멘. 12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생명으로 너희들이 일어서서 살다가 영혼은 잃어가고 짐승이 오는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이 너희가 마지막에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제발 깨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면 35번 나와 있는데 아예 뭐라고 해요? 1장 2절부터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세계에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조경을 내놓고 호수 만들고 막 보트 띄우고 막 어마어마한 비행기 헬기장 만들어놓고 난리를 쳐놓고 거기다 종들을 막 수천 명 수만 명 몰아넣어서 그걸 관리하게 만들고 부인은 1000명을 데리고 있고 2000년을 살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에 어디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비참한 인생이다. 썩은 동화줄. 그 성경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피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누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야, 또 죽었구나. 그래서 곰을 펴서 겨우겨우 집에 가가지고 살았다고 손 하나 딱 댔더니 누가 있어요? 붙어있어요? 독사가 붙어있다가 꽝 물어 죽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인생에. 아멘이시죠? 제가 그런데 불효하겠어요? 있으면 좀 편리하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불효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따라갈 리도 없고요.
아멘. 11절 읽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거기에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없는 예배, 부흥회, 간증집회, 찬양집회, 특별새벽 모두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이야기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뒤에 어떻게 있다 보니까 부흥회 오신 그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번 부흥회 돈이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고 어디서 얼마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실망해서 교회를 그만둬버렸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할 때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뭐 안 한지 뭐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하면 첫 번째 어떻게 성도들을 조금 심령세기를 열심히 되게 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어려운 부흥회를 합니다. 헌금 나오고 우상숭배라고 제가 얼마나 그래요. 우상숭배. 요즘엔 그분 끝나버렸지만 누구였죠? 그분이가 무슨 그 서세원 씨 역사 한 수 받았다고 한동안 한국에서 부흥사 1위로 막 그 말 잘하니까. 그런데 그분 설교를 내가 두세 번 딱 들어봤더니 딱 듣는데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야, 사기꾼이구나. 왜 큰 교회들이 이 사람 분별을 못하고. 내가 여기서 막 말했어요. 그 사람 사기꾼이다. 그 사람 그 문제 터지기 2, 3년 전부터 내가 말해서 한두 번씩 그분 사기꾼이라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사람들에다가 부흥회를 하느냐. 근데 그 사람 말이 되게 사기를 치더라고. 자기가 교회 사람 일으켰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도 사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멘 하고 난리 치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있다 그분이 다 터지면 끝나버렸죠. 그분 이제 끝났죠. 목사 활동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분별 안 됩니까? 그걸 세우는 게 우상숭배라고. 요즘엔 안 하던데 태진아 씨 교회 간증 세우는 거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태진아 씨가 얼마나 세상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 집사라는 명찰만 가지고 있지. 남진 씨 장로, 송대관 씨 장로입니다. 그분들이 거룩하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여기다 왜 세웁니까? 여기다가.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단을 많이 만들고. 12절입니다. 내 율법, 그 말은 망가지는 말은 복음을 수없이 만 번도 더 수없이 말씀했다. 수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게 선지자를 보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수없이 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안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하시겠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상하게 여기더라. 13절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보라니 그들은 애굽으로 덧쓰거리라. 예. 고기를 제물로 드리면 하목제물이잖아요. 하목제물을 드리면은 제사장이 거제나 요제를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가 먹죠? 가지고 간 사람들, 또 고아, 가부, 또 같이 모여서 나그네는 같이 먹지 않습니까? 화목했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제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 애굽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만 교인이지 실제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 실상을 너희들이 깨닫고 요 앞으로 돌아오라. 그게 오세야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믿음 생활은요 죽이는 악과 독이 가득한 뱀과 같습니다. 뱀의 독과 같다. 14절입니다. 자기를 지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이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불심판을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왕궁을 세울 만큼 재력도 되고 교회를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헌금도 되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듯이
모든 것이 화려하게 다 하고, 요즘에 교회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 유행인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찜질방도 있고 족욕실도 있고 막 그래요. 저기 수원 어떤 교회는 흡연실 만들었다가 많이 이렇게 또 여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돈이 있으니까 왕궁 세우듯이 세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성읍을 막 이렇게 쌓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왔다. 그 말도 맞지만 교회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내 집도 편벽하게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왕궁을 짓듯이 막 내 집도 화려하게 하고 교회도 화려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겠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행전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도 분별을 못하고 교인들이 이렇게들 다 불쌍하다고요. 그러다 같이 도매금으로 잘못하면 주님 못 만나요. 그런 걸 하나 분별을 못해요. 그런 걸.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할까요? 교인들이 불쌍하잖아요. 좋은 교회 우리 갈보리교로 전도 많이 하십시오. 영혼 살리고 함께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멘.